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로 원래 인간,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죠. 이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부모 중 누구 하나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더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바탕이 마련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을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축복도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로마서 3장 23절 보니 3절 창세기 3장 1절 6절 또 16절 20절 요한복음 8장 4절 4절 그 결과 고통, 불만,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출당할 때 이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이 뱀이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죠. 예. 사단은 항상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먼저 제일 처음 살인한 자이기도 했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거짓으로 하와를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죠. 사단의 욕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 했어요. 똑같이 여자에게 유혹할 때도 너희가 선악간의 분별함에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열매를 먹으면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또 유혹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가 버렸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저주가 임했습니다.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악한 영 사단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속성대로 인간을 유혹했어. 그 인간은 사단이 주는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 그 결과로 지금 이 세상에는 진리가 서지 못하고 온갖 거짓인 것에 사람들이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인간들을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세상 것으로만 자기 삶을 충족시키고 이 세상의 욕심대로 계속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껏 살아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죽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삶의 지향점이 되어버린 거죠. 남을 밟고서라도, 남을 해치서라도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들만 잘 살면 되라는 생각으로 또 뭉쳐버리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계시록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심판을 나오죠. 거기다 이제 우리는 이 세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치닫고 있는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666표도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상징이다, 뭐 이건 그냥 단순한 뭐 상징일 뿐이야 이러면서 부인하고 있고 벌써부터 그것을 뭐 인정하면은 막 이단시하는 그런 벌써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이 표라는 거죠. 첫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제 다가올 마지막 세대는 무엇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666표로 받느냐 안 받느냐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내 행동이 666표를 선택한다면 뭐예요? 이건 내 말을 일 뿐이지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한테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그거 했을 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접종률이 높았던 게 우리 한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였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내 평생의 모든 걸 바쳐서 부자가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남을 질법해서라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횡령을 해서라도 나는 부자 되고 싶어야 하는 그 욕망으로 갇혀서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그것을 단 1원 한 장도 찾지 못하게 될 때에 그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지금 아무나 안 받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도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 심판, 저주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종교는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고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각 나라의 문화와 전설과 신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상, 귀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무슨 어디 지역 교회 그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게 아마 지금의 터키 근처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자가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우스의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단도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내서 자기의 권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네가 좋은 일하고 선행하고 남을 돕고 다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선물인 것이었어요. 철학적으로도 사람들이 갇혀 살게 됐죠.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내가 모든 것들, 내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왜 버렸느냐? 그것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성경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또 선행을 베풀면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주심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로, 은혜로 선물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속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 될 줄 알아. 남들한테 선행 베풀고 뭐 거지한테 뭐 주고 뭐 하면, 남들한테 칭찬받는 일 하고 하면은 다 잘 되는 줄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구원 없이, 생명 없이 하는 것들은 다 생명 없는 일들이에요. 사람의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언정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우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막 대들고 엄마 아빠한테 짜증 부리고 뭐 굶는다고 뭐 협박해가지고 뭐 사탕을 얻어내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확증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에 부응 참여하는 길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사랑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은혜의 선물이야. 그 이유가 뭐야?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 주셨어요. 이런 게 없어요. 나 하나님한테 헌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런 거 없다니까요. 난 지나가는 거지에게 맨날 밥을 365일을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 각자가 다 믿지 아니하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의 경우를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꿈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했던 그 장난처럼 한 그 고백을, 중고등학교 때 고백을 하나님은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뭐예요? 20살 그때 그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휴거의 장면을 꿈에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걸 딱 꿈꾸고 내가 드라마틱하게 바로 성령을 받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죠? 1년인가 1년 반 정도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아프면 기도하면 다 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그 이후에 뭐예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성령이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100% 주신다는 확신의 약속이었어요. 이걸 받아야 돼요. 받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게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죠. 그의 부활하심까지 믿어야 돼요. 그때 부활은 믿지 않는 무슨 사두개파인가 뭐가 있었어요. 그때 내 예수님은 인정하겠는데 부활은 구라야. 어떻게 부활을 해? 그건 내가 못 믿겠어. 했을 때에 그의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돼야 돼요.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바다에서 죽은 자 바다가 내어주고 땅에서 죽은 자 땅이 내어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야 돼요. 부활까지.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이나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예에 나가야 될 신앙생활은 뭔가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받아요?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면이 많아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을 향한 소욕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줄여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따라서 하니까. 세상의 욕심대로 향하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다고 그랬죠. 세상 것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민감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삶. 진짜 크리스찬이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점 좋아하는 우리 엄마 그 말씀드렸죠. 내 사주팔자 그거 뭐 난시 뭐 이런 거 들고 철학하는 그 문자로 풀이하는 거는 점쟁이들, 가짜 점쟁이들 말고 진짜 영으로 보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점쟁이한테 가서 그것을 나에게 것을 그 출생연월일 뭐 시 이런 거를 사주를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얘는 점괘가 안 나와. 왜요? 얘 하나님 믿는 사람. 귀신도 알아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이동된 것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27장 1절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바로 말씀을 받는 순간, 복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믿지 아니하는 누군가 내 친구나 친척이나 회사의 동료들이나 가족이나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남은 그 생애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복음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 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복음을 이제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구원의 확신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에도 막 뭐 여러 가지 설리 있고 파가 있고 해서 막 설왕설래하며 내가 받은 게 진짜야 뭐 저건 가짜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구원은 뭐냐? 나는 세례 요한한테 침례받았으니까 막 그때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 거야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정확한 것은 네가 아들이 있느냐? 네 속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느냐? 너 구원받은 거야. 반대로 뭐야? 너는 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요. 그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그런 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구원. 그 구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기뻐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있고 뭐 땅이 뭐 금이고 뭐가 뭐 무슨 홍보석이고 뭐 성문에 뭐가 달려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단순히 저 뜨거운 지옥의 형벌을 면해서 당연히 감사하죠. 그 감사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아담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모세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것도 뭐 나중에 뭐 천국 가서는 뭐 기쁘고 바쁜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즉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당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첫발을 내딛고 그 발걸음을 유지할 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도 나 주일은 꼭 가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삶이 누구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면서 일요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깨끗해하고 안심하고 돌아가서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우리는 정말로 목숨을 다해 지켜나가려고 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악한 영들을 보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어요? 뭐 퇴마 의식만 계속 기도만 하면 악한 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예요. 그때는 어떤 믿음이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악한 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성수하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뭐예요? 완전히 사단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요. 사람들 만나 거짓말 쳐요. 사람들 만나 사기쳐요. 남의 것을 훔쳐요. 남을 짓밟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잘 이제 행동해야 돼요. 생각에 그치는 의문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상태로 놔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방관자가 아닌 군사들. 무장돼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한 신발, 의의 흉배 다 두르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전신갑,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안 돼요.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전신갑주가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내 뜻을 죽이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때에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얘기한 거죠. 답답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야,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너희가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르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야. 안타까운 마음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너희가 그 성령의 인도대로 너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느 환경,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타임 때에 내가 가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고난을 만난 것처럼 보이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데 또 왜 이렇게 어렵대, 맨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어렵더라, 사람들이 조롱할 수는 있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거저 주어진다? 내가 신앙생활 10년차, 20년차, 30년차 뭐 공무원 호봉 오르듯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자동적으로 경험치 뭐 이런 거 장착템 뭐 추수감사절에 뭐 금식 기도하면 갑자기 뭐 성령이 3배로 영감이 막 올라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을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야, 순종도 못하겠거든. 그냥 복종해. 네 육신을 쳐. 뭘로 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야 돼. 그렇다고 뭐, 야, 내 다리야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팔아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내가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함,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나의 직장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건강이 어떤지,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오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를 밟으나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으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나의 영혼에 받은 그 구원은 내가 죽음에 맛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주의 그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불법이 아니고 이 의로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거야.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 경주를 완주할 거야. 내가 완주했을 때, 저 표대를 따라갔을 때에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1등의 면류관을 얻었어요. 나 1등 할 거야. 베드로도 제쳐버리고 저 요한 뭐 요셉 이런 찌그레기들 다 내가 밟아서라도 내가 1등으로 내가 우승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완주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님 말씀드리면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게 있냐?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주일 성수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로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자라면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사람, 방황하는 영혼들을 전도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 예배당에 앉히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복음을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될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이 구원의 길 여기 나온 이 제목하에 있는 이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는 강남의 유명한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성경은 읽게 하고 기도도 뭐 하는 시간도 있었고 찬송하는 시간도 있었고 설교를 듣는 시간도 있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아무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 복음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방황하고 이 세상에 빠져 있고 자기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괴로움에 외로움에 떨면서 자살에 이르는 자기의 삶을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한 끼의 식량, 빵, 콜라, 우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셔요. 근데 그런 기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빵 주고 콜라 주고 위로 주고 위안해 주고 잘 될 거예요. 축복하니 축복해 주고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이 새해에는 우리 모든 은혜성서교회의 성도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를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선포해주는 모든 기도의 성도들 또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